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이었는데요. 즉 구원에 있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 사람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욥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세번역에서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독백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시들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천상회의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직접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병들게 한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자녀들을 죽이시거나 욥에게 질병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님을 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다시금 보면 이 모든 고난은 사단이 자신의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욥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욥은 이 모든 직접적인 환난이 사탄이 일으킨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같이 행하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같은 환난을 일으켰기에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 9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사 자신을 적대하시고 자신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보신다라는 말은 명백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적대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을 사랑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결코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이 왜 자신에게 닥쳤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자신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자신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말 속에는 욥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음을 그의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모든 불행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신에게 일어난 것임을 욥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전에 자신의 상태와 현재 상태를 대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평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이 이제는 16절에 나오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고, 그러나 세 번째는 자신은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고 한 적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왜 이렇게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에 가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평생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닥쳐올 때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삶이 나중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올 때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닐지라도 그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